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보존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입술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듣게 하옵시며, 시대적인 말씀을 듣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극진 사랑하심을 이 시간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이제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오늘 한번 질문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직 대환란이 오지 않고,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나지 않고, 가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건강 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분을 권사로 취임시키게 되어서 또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이삭이 잘 지내냐?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엄마 밥 2그릇씩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삭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 시골로 보내드리고 나는 미국 올랍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짝사랑 그만하시고 이제 좀 놓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게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발 10년 가운데 듬뿍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귀향민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은요,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왔거든요. 포로지로부터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가난과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학계 선지자 등의 동료로 이제 제3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서 신앙은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러나 차츰 그 신앙의 열기는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해이하여 가고 신앙의 고착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몸속에서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굳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암인데, 암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이 생명을 잃지요. 그 암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착화가 이루어지면 굳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자기의 생명이
믿음의 신앙의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열기가 식으면서 신앙의 고착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성전 예배의 황폐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헌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게 되는 제사장들은 할 수 없이 자기 자신들도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정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쩌면 질문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성경은 비춰주고 계십니다. 바로 2장 4,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맺은 바로 평강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평강의 언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실로 평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역경 속에 있었을지라도 바로 주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속죄의 언약, 평강의 언약, 레위인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제사로서 속죄할 수 있는 중보자 레위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속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면서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할 뿐이지. 그러나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중보자 레위인이 있다는 것,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같은 질문을 이 시간에 우리 또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삶 속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어쩌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작년이나 올해 전혀 변하거나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정부는 종북 세력과 주사파들이 장악하여 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도 나아진 곳이 없고 빚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가정 경제가 윤택해진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썩어질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심령속에 하나님의 평강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삭이는 별 생각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나 언제나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짝사랑 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이 나를 생각해주거나 말거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하든지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2018년도의 삶은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모든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서 유기한 것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죽여서 파묻어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모든 인류입니다. 그런 지옥 고통에서 죄와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에서의 족속을 에돔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한다 이 말 외에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으면 된 거지. 그렇잖아요.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예슬이는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 나 안 보고 싶어. 그리고 그냥 아빠한테 아양 떨면서 그냥 시간마다 보니까는 문자를 했더라고요. 도착했어. 이제 인터뷰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이삭이는 하도 뚝뚝하게 해서 옆에서 제 딸이 보냈대요. 엄마한테 좀 상냥하게 전화 좀 받아. 무뚝뚝해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하겠습니까? 못났거나 잘났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자, 유기와 선택은 하나님의 바로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에도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리브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위한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이스라엘은 징계는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을 해요. 연단을 주셔요. 그런데 징계하고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는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질문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해에 같이 3차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회복되지를 못하면서 에돔 족속은 지금 텐트 치고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족속으로 그의 후손들이 사는 것 같은데, 그 후에 나바테 아랍인들이 에돔인들을 영원히 그 땅에서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건설하겠다. 에돔 족속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영원히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를 물론 믿지 않는 자는 마찬가지지만 믿는 자조차도 나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멸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문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난의 위협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10의 1조와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마음을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물도 11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리기는 해도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드렸거나 아니면 첫 곡식으로 드리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별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희생제물도 눈먼 것, 저는 것, 딱 병신만 갖다 드렸어요.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심령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제사는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일까? 결국은 보면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10의 1조도 가장 먼저 자기가 쓰기 전에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봉사와 충성도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전도나 그 외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답이 나오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 성령으로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라, 진정으로 드려라. 진정은 진리로 나와 있어요. truth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 드려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물질이든지 충성이든 내 몸이든지 무엇인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나중에는 귀찮게 생각했어요. 너무 번거롭습니다. 말씀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로운가 하며 고우섬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과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받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at a burden이라는 말을 써요. What a burden은 뭡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인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짐인가. 여러분 예배가 정말 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아니면 충성 봉사가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제단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짐이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동물의 피를 만지하는 제사 행위 자체가 물론 귀찮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 신약시대 성도입니다. 마음을 주께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을 왜 안 받습니까? 주님 어쩜이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2장 13절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쩜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헌물을 안 받아요. 11조와 헌물도 안 받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어쩜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why? 왜 안 받습니까? 왜 내 제물을 안 받습니까? 예배를 받지 않고 응답도 없으니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죄를 지적합니다. 이건 삶의 죄와 죄악을 그들이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귀찮아하면서 예배드리고 헌물을 드렸지만 삶 속에서도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이방 결혼은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불륜 관계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사에서도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드리지 아니하지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삶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2장 17절입니다. 제사장이 사명을 상실합니다. 유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것이 저는 미국 가서 살면서 목회자들의 현실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살기 위해서 목사들이 일을 가거나 성도가 없고 헌금이 나오지 않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아니면 거의 대개는 사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급기야는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현실이 지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난국,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제사장들이 똥칠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절기의 똥은 뭐냐면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고요, 동물은 그 쓸개라든가 뭐 내장이라든가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재버리는 곳에 바깥에 갖다 버립니다. 진영 바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이렇게 바깥에 버리겠다. 이것은 유기하겠다. 선택하지 않겠다. 영생을 주시지 않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그 똥을 버리는 곳 진영 바깥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똥 같은 세상에서 똥같이 사는 나와 여러분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골고다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사장은 율법을 선포하는 율법의 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 율법이 백성들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일을 하였어요. 제사장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똥을 버리는 곳에 같이 제사장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공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선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의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왜곡된 시선은 다른 사람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왜곡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불의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개가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요. 아무리 바로 하라고 그래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게 언젠가부터 아이가 커서 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았는데 제가 너무 무심하게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안과에 가서 눈을 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때 안에 뭔가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시력에 손상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기한테는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목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났더니 이제 바로 고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평안이 없으면 늘 우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조차도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힐난조로 그런 하나님께 반항하는 조로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다분히 반항적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만일에 잘못된 사고와 생각이 있다면, 삶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돌이키셔야 2018년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성전 제사가 폐하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성의가 없이 억지로 성전 제사를 드리므로 제사의 횟수만큼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는 그래도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계속 드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함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의어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이 복을 저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자를 견책하신다. 복은 블레싱. 이 복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저주하면 복이 올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자를 견책한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descendant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후손을 말합니다. rebuke your descendant라고 말해요. 너의 후손들을, 이것도 후손이란 뜻이죠. 내가 rebuke,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뜻이고,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corrup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You corrupt your seed라는 말을 써요. seed는요 종자도 되지만은 역시 이것도 offspring, 후손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corrupt는 썩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썩게 하겠다. 혹은
너희들이 뿌리는 모든 그 복을 썩게 하겠다. 아무리 뿌려보지만,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썩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사장 자신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내지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11조는 레위인이 먹고, 레위인이 내는 11조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내는 11조는 대제사장. 이런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을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10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10개 중에서 다행히도 9개를 달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서 1개만을 반드시 내게로 돌리라.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을 보면, 어머니 시대 신앙인들을 보면요, 심지어는 성미라고 해서 쌀을 팔면요, 밥을 해 먹기 전에 먼저 성미를 떼서, 그리고 그 밥으로 자식들을 밥해 먹이고, 그 심지어는 그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림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이건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돈 받으십니까? 한국 화폐 좋아하셔요? 하나님께 금덩어리를 가져간들 좋아하시겠어요? 내 거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레위인들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들 있죠. 첫 번째 태어나는 자식들은 전부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 세겔 50세겔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니면 대신 드려야 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면 제사 드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아들을 주님 앞에 안 드리는 대신에 성전세 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그 돈으로 자신의 아들을 속죄하면서 자신의 아들로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자식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일부를 자기가 포기하면서, 할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도 왜 하는 것입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자릅니다. 표피를 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은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내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사실은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법들은요, 나를 번거롭게, 벌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거 무거운 짐이 아닌가, 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전부 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함께 가야 되겠죠. 이 주권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대환란의 날에, 모든 악인들이 불타는 대환란의 날, 7년 대환란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만일에 병이 난다면 내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병원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라 극렬한 불뭇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묻지도 아니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도 아니하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후 예배 임직식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